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유머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 신발 가게가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면 또 그 옆에 차리잖아요. 바로 오른편에 또 다른 신발 가게가 열리고 간판을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최고 상품 취급. 원주인이 좀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몇 주 뒤에 왼편에 또 다른 신발 가게가 열리더랍니다. 거기도 간판이 이렇게 썼습니다. 최저 가격 보장. 오른쪽에는 최고 상품 취급, 왼편에는 최저 가격 보장. 이 원 장사하시던 원조가 참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이 오리지널 원조도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세 글자 출입구.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이 주인의 기지가 엿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분도 그러셨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이 모든 면에서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개성공단 인력을 전원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일종의 압류하는 거지요. 이 맞대응을 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국에 이제 배치하기로 결정은 했고 장소를 어디다 하느냐만 남았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훈련을 위해서 한반도로 지금 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특수부대와 미국의 특수부대가 협동으로 무슨 훈련을 지금 하냐면 유사시에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는 요인 암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미국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자기 국방이 위협당한다면서 계속 불편하다, 아주 싫어하는 내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거기에 덩달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북중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또 3국이 한 팀이 되는 한반도 이 분단을 대치해서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국면이 묘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중국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중국하고 지금 애매하게 된 상태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매매가가 8% 이상 떨어지니까 급격히 하락하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서 거래를 중단시키는 일시 거래 중단 현상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잘 마음을 모아서 해결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여야가 각각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일까, 더 많은 표를 얻을까, 자기 이 중심의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1952년에 휴전을 하고 말 그대로 휴전된 상태, 잠깐 전쟁을 쉬는 게 지금 64년 된 것일 뿐이지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과 북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면 전쟁에 대한 부담이, 위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쥐도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은 고양이를 문다고요. 예. 북한도 몰리다가 혹시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 전면전은 아니어도 신문에는 이미 국지전에 대해서는 다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닌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겁을 주려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고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믿는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괜찮은 나라입니다. 이 일제시대 그 긴 통치를 받았고 또 한국전쟁 한 3년 정도 동안에 온 국토가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고 공장 다 깨지고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휴전 상태, 북과 계속 대치된, 군사적으로 대결된 이런 상태에서 64년 5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거간에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들어갔어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위기가 왔지만 위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진정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역량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위기가 찾아왔어도 지금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징조와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설마 에이 진짜로 그러려고 하면서 무시하고 방심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맑은 하늘인데 배를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나갑니다. 미쳤다고 노아가. 예,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하늘은 맑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니까 진짜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하나 싶지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비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홍수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면서 방주에 들어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홍수가 진짜로 나서 자기의 몸이 물에 휩쓸려 가면서 노아가 옳았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죠. 때는 늦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한 명씩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자기가 이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 예수,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나하고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 지금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그 상대편 강도를 책망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간청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 근신하고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유비무한,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비무한. 예,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초기 기독교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아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노 사도인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내면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용 그대로 세 가지만 짧게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따라해 보세요. 절제. 예, 졸려도 졸리는 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죠. 8절 말씀입니다. 혀가 짧아졌습니다. 8절 같이요. 시작. 아멘. 거기 근신하라가요, 영어 성경에는 self controlled입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은 alert, 영어로 그러니까 깨어 있는, 말 그대로 이 밤에 근무를 서는 사람이, 군인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깨어 있는 상태, 그거를 절제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이제 좀 접해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어떤 학생하고 야, 내일 10시에 만나자, 10시에 보자, 아침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고 하는 말이, 저는 아침 10시에 못 일어나는데요.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이게 깨어나지를 못한대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못해요. 그럼 몇 시까지 자는데 한 2시나 3시 돼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좀 황당했지만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마음이 넓어졌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라면은 그분은 아주 무기력한, 아주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요, 아주 피곤한 일을 하면서도 난 내일 새벽 예배 참여한다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딱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상황이 어려운데 자기 감정, 표정, 시간, 영적인 관리를 잘하면서 의연하게 묵묵히 내색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기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섭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분 정도면요, 절제의 훈련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능력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삶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이기기를 원한다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절제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절제가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제의 마음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위기의 상황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하고 자기의 생각과 몸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는요 성경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요 성경에서는요 교회 집사, 감독, 어떤 직분자가 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절제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술을 절제하고 게임도요, 게임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하고 싶을 때 하지만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 절제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절제가 안 되면 문제지 않습니까? 절제가 훈련이 돼야 직분도 맡고 일도 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다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은 같이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만 막 살아요. 그냥 막 살아. 생각 없어요. 예의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 자기 절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면서 막 가는 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이 절제, 근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자신의 기질이, 성격이 원래 절제를 잘 못하던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절제, 근신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성격 급한 분들 계십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뭐 하면? 은혜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충분히 절제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절제였다면 두 번째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절제가 된 사람들은요, 이 영적 싸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표현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아니, 그냥 나 혼자 믿음 좋고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싸우기 싫어요. 그러면요, 굴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싸움은 몰라도요,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육적인 싸움은요, 싸우고 나면은 그 싸우는 사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애들도 괴롭고요, 당사자들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아는 그릇이 없다고요. 부부싸움 해보시라고요. 나라와 나라도요, 전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피폐해집니까? 다 죽어요. 육적인 싸움은요,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안 싸우는 게 수예요. 손자병법에 보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래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요. 안 싸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싸움은요, 반대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요,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피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요, 싸우면 만신창이가 되는 게 아니라 싸울수록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싸울수록 영광스러워지고요, 싸울수록 더 단단해지고요, 싸울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 영적인 싸우는 거, 영적인 이 내용을 분별할 줄 알고 상대를 잘 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총, 칼, 대포, 미사일로 서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근본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있는 분들은요, 자기를 잘 절제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올 때의 마귀를 저리 가라 하고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잘 봐야 육적인 일도 풀린다니까요. 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어쩌다가 혹가다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일부러 그런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안 좋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건가?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싶은 그런 뉘앙스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육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항상 첫째는 마귀예요. 지금 마귀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하고 균형을 잃게 해서 내가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엎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마귀가 영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목사 너 정신 차려라, 이 목사 너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마귀다라고 느껴지면은 마귀는 대적하면 되는 거니까 쫓겨나가는 거고, 하나님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요.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살고 그분과 제가 공연이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사실 다윗에게 배웠거든요. 다윗이 피난길에 가는데 시므이가 강둑 저편으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너 피값을 너가 받는다, 이
막 그러면서 욕을 막 해대고 쫓아왔어요. 그럴 때 다윗이 이것을 육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이다. 요압 장군은 제가 가서 목을 베어오르겠습니다. 너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육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봤어요. 둘 다 하나님으로 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나도 내가 뭐 잘했겠느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건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 어떡하겠느냐. 한 가지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 또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궁궐로 돌아가게 해 주실지 누가 아느냐. 둘 다 영적으로 봤어요. 가서 목을 치는 거는 육적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만약에 육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대응했으면 다윗도 더 불명예스러워. 왕이 그 나이든 노인 한 명 목 쳐서 뭐 하겠다고. 결국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싸워야 돼요. 그 부분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손자병법의 손무를 좀 만나봤어요. 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오나라의 합려왕이라고 있었어요. 합려왕, 남자예요. 여기에 이제 오자서라고 하는 명장하고 손무라고 하는 군사 책략가 전문가를 등용을 하면서 이 오나라가 한켠의 작은 나라였는데 중원에 있는 초나라를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차근차근 정복해 가서 초나라의 왕궁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누구 덕택에? 이 손무와 오자서 덕택이에요. 그래서 이 합려왕이 오나라 합려왕이 초나라의 왕궁에서 1년 정도를 지냅니다. 거기서 잘 먹고 큰 소리 치고 여자들 부르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후국들의 연합군이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1년 만에 왕궁을 비워주고 다시 오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때 이 합려왕이 마음에 교만기가 생겨버려요. 교만은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겸손도 영적인 언어예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교만해졌냐? 내가 비록 후퇴하긴 했지만 이래봬도 초나라를 점령한 왕이다. 당시 초나라가 황하강 유역에 있는 중원이었거든요. 초나라를 점령한 왕인데 와서 보니까 자기의 궁궐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초나라 왕궁에 1년을 살다가 와보니까 이게 집이 너무 작아. 그래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왕궁을 초나라처럼 크게 짓게 한 거예요. 이때 손무가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궁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또 밑에 월나라가 있었거든요. 지금 월남이라고 하는 그 월민족인데요. 월나라하고 오월동주라고 항상 이 치고받고 싸우는 민족인데 월나라가 또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궁을 세울 때가 아니고 수군을 양성할 때입니다. 시끄럽다. 왕궁을 지어요. 교만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리면요 끝장이에요. 그렇게 이 손무의 조언도 거절하고 손무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너 아예 전쟁 나오지 마. 손무의 관직을 박탈해버리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월나라하고 전쟁을 직접 나갔다가 죽었더래요. 교만해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 죽는 과정도요 교만해져서 죽어요. 속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오나라가 나중에 위에 초나라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서 자기도 죽고 그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할 건 아니지만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절제. 두 번째가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제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절제하면서 훈련이 되고,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뭐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방금 읽으신 10절의 중간에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절제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 당사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당사자도 친히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도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군기가 셉니다. 약한 군대는요, 오합지졸이라고 하지요. 군기가 없어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라, 자라, 그래 뭐 보초 설 거 있냐, 총쏘는 훈련할 필요 있냐, 대충 하지. 그런 군대는요 백전백패할걸요. 해병대 나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해병대는요 훈련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 높은 파도에 헤엄쳐 나와야 되고요, 하여튼 군기도 셉니다. 맞기도 많이 맞는데요, 축성 하면서 그 얼마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센 군기가 있지만 해병대에게는요 명예가 주어져요. 빨간 명찰에 해병대 그러면 박수도 막 이렇게 치고. 의사들도요,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이 연차별로도 다 군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 거 아세요? 의사들요 따로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면 이 새끼야, 죽을래 살래 똑바로 하네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요. 왜 그렇게 의사들이 군기가 세게 해요? 생명을 다루니까. 대충 하다가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거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훈련을 시키고 군기를 잡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군기 잡히고 혹독하게 훈련을 받지만은 의사에게는 또 그 명예가 주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느 정도 돈도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면 하죠. 뭐 교회 나왔다 예배드리고 가고 뭐 그냥 편안하게 하면 하죠. 그건 뭐 안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오지요. 대충 해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일 없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배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냐? 269m예요. 좀 놀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9m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거를 2번을 더 가고도 69m를 더 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배예요. 높이는요, 건물 높이로 20층 높이입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 배 밑바닥은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격실, 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앞에 문이 닫히는 격실이 16개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불침선이다, 침몰하지 않는 배다, 이 배는 침몰할 수가 없다라고 다들 입을 모았어요. 그래서 신도 침몰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2200명을 태우고 첫 항해를 나갔다가 빙산을 만나가지고 빙산이 옆이 이렇게 찢겨 나가면서 물이 들어오고 격실이 이상하게 잘 작동이 안 되면서 거짓말처럼 침몰을 합니다. 2200명 중에 1500명 정도가 죽고 700명만 겨우 살아남는 참 최고의 최악의 사고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재밌다기보다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 구명보트가 승선 인원만큼 제대로 갖춰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침몰 안 할 거니까 구명보트 필요 없다. 그래서 많이 놓지를 않은 거예요. 또 배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고 있을 때 구명보트 그나마 띄워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빨리 타시라고 그러니까 몇 사람들은 안 탔대요. 왜? 이 배는 침몰 안 할 거니까. 설마 이 배가 침몰하냐? 그리고 보트에 안 탔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선장이 근처의 캘리포니아호에서 그 빙산이 있다라고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빙산이 있으면 뭐 부딪히고 깨고 나가지. 그러고 방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명이 죽었어요. 근데요, 진짜 재밌는 건 이건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서 가장 최대의 피해를 본 기업이 어디냐?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당연하시고 간접적으로 상관없는데 제일 그래도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은요, 보험회사들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이 배가 너무 규모가 크고 승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대형 보험사 7개가 모이고 또 작은 군소보험사 70개가 같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이 타이타닉호의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고 1,500명이 죽으니까 이 보험사들도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거 보상해줘요. 이 배는 침몰 안 할 줄 알고 다 했는데 서로 막 모아가지고 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위기를 잘 피해 나간 보험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글스타라는 보험사였어요. 이글스타에도 다른 보험사들처럼 이렇게 들어오라고, 컨소시엄에 들어오라고 요청이 왔대요. 그런데 이글스타는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 엔지니어들을 타이타닉 배에 보내서 한번 점검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가서 보니까 격실을 16개나 만들었는데 구조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또 이 배가 엄청나게 큰데 배 중심이 높게 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본사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글스타는 우리는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수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보험사들은 같이 다 침몰하지요. 근데 이글스타가 이제 뜹니다. 왜 뜰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싶어 하는데 다 보험사들이 망해버렸으니까, 제대로 정상 운영되는 회사가 거의 없으니까 전부 고객이 이글스타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제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검하고 싸우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광이 있죠. 사람들의 말만 믿고 보이는 것만 믿고 그냥 좋다고 따라갔다가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력을 또 열어보면서 이제 언제 연휴가 있냐, 아이고, 그러면서 펼쳐보시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쉬었으면 이제 일할 생각을 해야죠.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또 언제 쉬냐? 그러면 되겠어요? 겨울잠을 자고 난 동물은요, 살이 쭉 빠진 상태이지만 기지개를 켜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일을 합니다. 먹을 것을 모으고 집을 수리하고 또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위기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싸우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